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참 이 분노는 저도 참 이 분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분노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는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올려주세요. 시작. 너희 영이 남에게 원하는 심판을 가지고 형제를 하여 바라 공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봐도 분노가 얼마나 참 안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겠고요. 골로새서 3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고난과 어려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이 분노 여기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때로 이 분이 났을 때에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 한 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연결된 땅을 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좀 급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이 성급하기로 아주 소문나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기도 무섭게, 주문하기가 무섭게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좀 배고파서 그러겠지만은 빨리빨리 제척도 하고요. 신호 대기 중에 신호가 바뀌거나 그럴 때 신호가 바뀌기가 무섭게 뒷차 그냥 빵빵 자 빨리 좀 가! 이 경동기를 누르면서 빨리 가라고 또 제초를 합니다. 대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광경도 보지요. 지난번에 한번 좀 뉴스에도 한번 나왔지요. 고속도로에서 한번 어떻게 하든 신기하게 벌어졌는지 그 앞에 가던 사람이 차를 세우고 차 쓰라고 가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고속도로 상에다가 세워놓고서 그냥 나와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하다가 뒤에 있는 차들이 그걸 못 보고 그대로 4중, 5중 총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 사람의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트럭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한 사람이 사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중상을 입게 되고 또 사고가 나게 되고 한 사람의 그 분노가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이런 성급함이 우리 자신들과 사회를 삭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급함과 분노는 사실 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성급함은 쉽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분노로 나타나고 이것은 또 상대방을 또다시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분노를 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노를 좀 잘 다스리고 거듭난 새사람으로서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신앙의 어떤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노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분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분노와 불의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는 누가 하는 분노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발하신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 또 우상을 섬겼다가 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하십니까? 그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로 인간이 옳은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옳은 길로 회복시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랑의 분노입니다. 사랑의 분노. 사랑의 분노.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것도 사실 사랑의 분노 아닙니까? 사랑의 분노.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지요? 부모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악으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과 함께 회개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을 구원하시라는 것이 목적이지요. 결단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는 인간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살리는 데.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적으로 순결하며 언제나 원칙이 있고 조절되는 반면 인간의 분노는 대개 방종하며 억제되지 않는다. 존 스타트 교수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맥콘빌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느헤미야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는 가장 순수한 자비와 가장 공정한 온유심과 일치해야 한다. 곧 분노의 대상은 오직 죄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이 의로운 분노의 모범은 오직 하나님의 분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분노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흥분하셔가지고 말이에요. 좀 욕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어요. 이건 뭡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탄호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 반면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분노는 그 반대의 것도 있죠. 또 하나님의 분노도 있지만, 자 보세요.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 분노, 이건 불의의 분노지요. 그러므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의로운 목적이 아닌 감정적인 분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아주 해로운 그런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독소죠. 무서운 독소예요. 상대방의 성령으로 잘 다루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분노와 독소를 또 뿜어내게 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내가 어떤 분노를 내더라도 상대방이 좀 성령으로 잘 다루고 있는 사람이면 그것을 또 삭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 분노가 또다시 악순환으로 다른 분노와 독소를 또 뿜어내게 한다는 것이요. 결국 분노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된다는 사실. 목사님이시면서 노예 그 폐지 운동을 추진했던 비처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당한 진노는 진리와 사랑의 진노인데 반해 저주받을 진노는 이기적인 분노다. 이기적인 분노. 이기적인 동기를 지적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건 그 당시 욕입니다. 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노라는 헬라어가 오르게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노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된 분노. 언제까지라도 기억되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분노.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분노지. 마음에 꼭 품고 있는 분노, 화해를 저절하는 그러한 분노,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노. 무서운 분노입니다. 무서운 분노. 이 같은 분노는 10계명의 그 제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여러분도 좀 경험한 그런 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성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성.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그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고 어떤 본능적인 그런 욕망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라든가 갈라디아서 5장이라든가 골로새서 3장이라든가 이 베드로전서 그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이 어떤가? 본래 너무나도 악한 것임을, 인간의 생각이 본래 너무나 악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악된 그런 본성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악한 마음과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극도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충족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지. 그래서 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건전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악함마저도 합리화하고 반대로 상대에 대해 극도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과 이성으로 자제되었던 인간의 자기 중심적 본능이 분노를 통해서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불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너희가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지 않게 되면, 불평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뭐예요?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악을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의 어떤 그 정상적인 질서가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인간관계가 깨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화를 내고 일기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건 평화를 깨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인간관계가 깨져요. 자신의 육신을 대하는 태도나 물질을 대하는 그런 태도도 이 정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하다가 그냥 자기 어떤 분노에 결국 뭐 분신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분신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마음의 분노가 육신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자연도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그 분노가 또 화풀이로 어떤 화풀이 대상을 찾아가 화풀이 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면 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분노하게 되면 꽃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평소에 비호하던 강아지도 그냥 발로 확 차버리고 문도 쾅쾅 닫아버리고 그죠? 이처럼 분노는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거나 그 자체의 소중함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를 가만히 좀 삭히려고 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분노를 쌓아두면 위험하다. 분노를 좀 삭히려고 하면은 병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좀 발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은 좀 어떻습니까? 좀 낫습니까? 어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내놓은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분노를 가만히 놔두면 차라리 좋다는 겁니다. 분노를 가만히 놔두면. 그렇지 않고 분노를 폭발시키면은 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근색에 이르다고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시키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나쁜 것을 또 나쁜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나쁜 것을 또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심장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녹아내린다. 자기 심장.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저도 그러면서 과거에 참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심장이 튼튼하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순간순간에 그냥 화가 나고 혈기가 나오고 이 분노가 나오는 그렇죠? 뭐 부부간에라든지 아니면 부부와 자식간에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근본적으로는 다른 건 없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대단한 사건이 나오지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순교의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대중하면 설교만 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당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스러운 그런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어요. 대신에 묵묵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뭐 스데반 집사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지요. 예수님이 사실. 이 스데반도 보면 사람의 본성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봤을 때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 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따라서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사람의 그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뭐 스데반 집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대중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걸 맞고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은 성령,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게 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 감격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서 받는 억울함과 고통보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분노를 분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이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막 다투고 막 좀 목소리가 좀 높여지고 할 때 좀 어떠세요? 그냥 계속해서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막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의견이 불일치돼 가지고 감정이 좀 격해지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만의 어느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부딪혀봤자 서로가 손해요. 서로가 손해요. 그렇게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럴 때는 가차없이 누구 한 명이 그냥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길을 차단하는 것은 떠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서 주여, 주여, 주여. 길고도 깊은 숨을 내뿜으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그럼 어느덧 분노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어요. 그대로 화가 났을 때 조심해야 될 9가지 충고에 대한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화가 났을 때는 첫째, 나와 나머지 사람 사이에는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음을 상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나머지 사람 사이에는 밀접한 유대관계. 우리는 다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나 혼자 독불잡으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속에 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함께, 부모와 자식이 서로 함께. 유대관계가 있음을 상기하라. 둘째, 식사할 때나 잠잘 때나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라. 특히 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좀 자기 스스로 좀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셋째,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다면 물론 화를 낼 이유가 없다. 만일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 때문일 것이다. 무지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무지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넷째, 너 역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똑같아. 야, 나 역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과 하등 다른, 나도 잘못을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먼저 많은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할 때도 그 동기가 반드시 그의 행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섯째, 몹시 화가 났거나 괴로울 때는 자신에게 말하라. 인간의 생애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 잠시 후면 우리 모두 땅속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얼마 안 있으면 땅속에 묻혀지는데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미워하며 아웅다웅하며 왜 분노하며 싸우냐 그 말이죠. 일곱째, 우리를 괴롭히는 원천은 실상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평가하는 우리들 자신의 생각임을 명심하라. 여덟째, 분노와 초조는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보다도 훨씬 자신에게 해로운 것임을 명심하라. 아홉 번째, 진실에서 나오는 친절한 마음씨는 모든 적을 물리치는 것임을 명심하라.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한번 쳐보시게 되면 아무튼 나올 거예요. 한번 좀 쳐보시면 거기 다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불의한 노를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노를 품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또 있겠어요. 또 어떻게 분노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까지인가요? 예. 여기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안 나온 것 같네요. 틈타지 않게 말하는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분을 또 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들 좀 분을 내고 또 부부간에 너무 다른 사람과 너무 부자간에 서로가 좀 싸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를 넘기지 말라고요. 해를 넘기지 마세요. 그냥 바로 푸세요. 또 바로 푸시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고 마귀 같은 그에 되면 그 분노가 더욱더 격하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살인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아내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남편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좀 지혜롭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겸손하고 온유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는 여러분들 다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다툼과 또 싸움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든 불이라 말씀을 합니다.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또 화해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또 혹이라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아니 다른 사람에게 혹이라도 상처 본 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화정문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평화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화정문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